하늘 유업을 가진 자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어느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가족들이 예배대로 시간을 맞춰서 각자 방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점심때가 돼서 딸아이가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이 코로나 시국인데 이렇게 따로 우리가 교회에서도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도 각 방에 흩어져서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무엇이 감사합니까? 딸아이가 아버지께 물었어요. 아버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하고 살았어요. 머뭇머뭇하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하지 않는가? 딸아이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오늘 오후 예배, 오늘 낮 예배 마치고도 우리가 한번 교제하면 이웃이 성도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 코로나 시국에 무엇이 우리에게 감사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부터 쭉 읽어보면 1절에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된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나그네라 하는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그 당시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입니다. 집도 버려야 하고 고향도 버려야 하고 박해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그네라 그럽니다. 어디가 내 삶이 머무는 곳인지 모를 정도로 그들은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박해입니다. 고난입니다. 연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들이 도대체 이렇게 살아야 할까? 고향 땅 살면 안 됩니까? 흩어지지 말고 한 곳에 모여 살면 안 됩니까? 나그네같이 살지 않고 정착해서 내 것 가지고 살면 안 됩니까?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들을 향해서 흩어진 나그네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사는가? 이 말씀의 영적인 뉘앙스는 이런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살았느냐 하는 것은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들이 나그네로 삽니까? 진짜 고향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갈 곳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나그네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은 비록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지만 이것보다 그들이 가진 게 있습니다. 나그네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핍박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소속이었습니다. 2절이 오늘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히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흩어져 나그네로 이것저것 정처 없이 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택
택한 받은 백성, 갈 곳이 있는 백성, 진짜 고향 있는 백성, 소속이 분명합니다. 그 소속이 뭡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래요. 하나님의 선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때가 되니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그들을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그들에게 이루어지도록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게 된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거듭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뿌려 주시는 것이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심으로 그들은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됩니까?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매질하고 그들을 잡으면 죽이려고 했던 그 같은 자들과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있고 비교할 수 없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거듭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속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로 망극하게도 눈을 열고 심령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그들 속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피 뿌리심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져서 고난도 감수할 수 있고 핍박도 감수할 수 있고 쫓겨다니고 정처 없이 살아가는 그것도 훨씬 더 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3절 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부활 생명이 자기들에게 어떻게 해요? 거듭날 때에 들어왔습니다. 그 부활 생명 그들에게 산 소망이었습니다. 하늘의 기업을 가진 자로 그들에게 충분히 그들은 오늘 또 하나님께 산 소망을 가졌고 하늘 기업 유업을 가진 자로 오늘 또 세워져 있다는 것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흩어져 나그네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삶이 확실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천국을 가진 자로서 그들은 살아간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정착하지 못한 것 아무것도 아니었죠. 진짜 갈 곳이 있습니다. 진짜 가진 것이 있습니다. 진짜 자랑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요즘은 좀 그래도요. 아니요. 대한민국에 들어온 외국 노동자들은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이 얼마나 부럽겠어요. 잘 살고 못 사는데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 눈에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한국 사람이 이 자체가 부러운 것입니다. 될 수 있다면 뭘 그들이 못하겠습니까? 과거에 미국 시민권만 가져도요, 자랑스럽고 살았어.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뭘 하는지도 모르지만 미국 시민권만 가졌다면요, 그들의 삶이 보장됐다고 그래서. 하물며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내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나에게 있고 성령이 오늘 또 나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택하심이 오늘 내 것이라고 믿어질 때에 내 속에 들어온 영원한 생명이 그냥 생명이 아니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부활 생명임이 내게 믿어지고 내가 그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천국을 가진 자로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이 내 것이라고 하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 삶이 가치 있고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그냥 살지 말래요. 성도는 반드시 이 세상 살면서 하늘 유업을 가진 자로 무엇을 찬양과 기쁨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었어요. 박해와 상관없습니다. 어느 곳에 살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삶을 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하나님 안에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천국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해도 우리가 가질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정말 천국을 가진 자로 오늘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가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누리는 기쁨입니다. 어느 곳에 살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뭘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누리는 기쁨을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사랑이라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오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이지만은 여러분의 삶의 성도의 삶의 신앙의 행위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누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봅시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마땅히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네가 거듭났지? 내가 천국을 가졌지?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쫓겨다닙니다. 도망다닙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그러니까 명령형으로 그래서 드립시다. 그래서 찬송은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성도만이 부를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특권이에요. 은혜 받은 표가 찬양으로 나타나고 곡정 있는 기도가 찬양인 것입니다. 아무나 찬양합니까? 성도만이 찬양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미 과거에 큰 사건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이게 뭡니까? 거듭난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새 사람 됐습니다. 아무나 됩니까? 지구를 다 팔아도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무엇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수천억과 비교한다고요? 대통령직과 비교한다고요? 아니요, 비교할 수 없어요. 나은 사람,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만히 두면 영원한 저주 가운데 지역 형벌 속에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살아요. 허랑방탕하며 살아요. 그런데 아들을 보냈어요. 누구를요? 낳은 사람. 아들 보내서 십자가에 피 뿌려 죽이시기까지. 어떻게 그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까? 저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도를 닦아 믿게 됩니까? 무슨 깨달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합니까? 절대로 그랬어요. 혈과 육으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성령께서 죽은 우리 심령을 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믿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듭난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마땅히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 땅에 이미 우리가 거듭나 신앙생활 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거든요. 지금도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한다고요? 현재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한대요. 전쟁 용어입니다. 원수의 공격 앞에 나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말은 요새를 말해요. 요새. 진지를 말해요. 하나님 우리의 요새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진지가 돼서 철저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마땅히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근거가 확실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능력으로 보호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대. 다윗은 시편 18편 2절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에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도 이 지구촌에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십시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은 시편 18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 당연하다 그 말 아닙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수돈 원수들 특별히 사울이 어떻게 올무를 치고 군대를 동원해 따라다녔지만 다윗의 눈썹 하나도 건들지를 못했어. 옷자락 하나 베지 못했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이 코로나 시국에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피난처가 있고 피할 곳이 있습니다. 의지할 곳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사건이 있습니다. 4절이죠.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찬송 받으시기에 마땅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입을 막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지 못하게 합니까? 아닙니다. 코로나 시국이 문제가 아니라 성도는 마땅히 찬송받으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모든 행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송이 넘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지요.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성도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박해가 시험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해요? 연단으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시험이 큰 기쁨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흩어져 나간 애로 살아보십시오. 왜 시험이 없겠어요? 큰 시험이 신앙 때문이죠.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정도로, 순교를 각오할 정도로의 큰 시험일 것입니다. 다니다 보니까 굶주립니다. 잘 먹지 못합니다. 무엇이옵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질병이 찾아옵니다. 이것도 시험입니다. 가정이 어떻습니까? 심히 가정 살림이 어려울 거예요. 경제적으로 아주 피폐할 거예요. 가난을 밥 먹듯이 하고 살 거예요. 이것도 시험입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친구도 참되게 여러분 이분들에게 많은 친구가 있겠습니까? 사귈만 하면 가야 되고, 알만 하면 가야 되고, 그들의 삶이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무엇이 기쁨입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 시험이 어떻게 기쁨입니까? 그런데 성경이 뭐래요? 이것이 잠깐이래. 잠깐. 계속 그 삶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깐, 그런데 잠깐 지나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시험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오히려 바꾸어서 큰 기쁨이 된대. 어떻게 이것이 큰 기쁨이 됩니까?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당함으로 그들에게 표가 생기는데 어떤 표가 생깁니까? 천국민의 표가 생기는 거예요. 연단받아 좋은 그릇들로 하나님 앞에 잘 세워져서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 더 그들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믿음이 더 돈독해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날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의 큰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무엇입니까? 이들의 여러 가지 시험은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만드는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세우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구나.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구나.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사단 마귀의 시험을 잘 분별하게 만들고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천국이심을 확실히 믿게 하시면서 이 땅에 내 삶이 완전하고 온전히 이 땅에 정착하는 삶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못 박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하신다고 생각할 때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하, 나에게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대요. 진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도록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생각하니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이러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내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구나. 오늘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인인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코로나 시국을 통하여 더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구나. 이걸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결과가 큰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드려져서 우리 주님 올 때에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내가 믿음 떨어지지 않고 더 하나님께로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야고보는 야고보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입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눈을 뜨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나 너희들이 기뻐하랍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릇 만들어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도록 우리 주님 오실 때 상 받도록 하시는 하나님 역사인 것을 알면 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라미 제커라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유명한 변증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공원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자신의 개를 데리고 나와서 공놀이를 합니다. 공을 먼데 딱 던지면 개가 막 뛰어가서 공을 물고 옵니다. 그리고 주인 앞에 내려놓으면 그 주인이 다시 또 던집니다. 그럼 개가 막 뛰어가서 또 달려가서 공을 또 물고 와서 주인 앞에 내려놓습니다. 계속 그 반복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이 유익될까? 다시 던지면 다시 가지고 오는데 무엇이 유익될까?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하기를 인생이 이런 것은 아닌가? 아침에 눈을 뜨고 출근하고 저녁에 또 돌아와서 자고 또 아침에 눈을 뜨고 다시 또 출근하고 돌아와 자고 이것으로 인생길이 마감된다면 저 개와 다른 것이 뭔가? 죽어라고 가서 공을 물고 와가지고 그 주인 앞에 내려놓는 이것밖에 없다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뇌리를 딱 스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 아침에 일어나 또 직장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 자고 하는 모든 일을 반복하지만 성도는 불신앙인들과 다른 것이 있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늘 나라에 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린 나그네로 잠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갈 곳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무한 삶이 아니요, 괴지나 칭칭이 아니요, 공술의 공수거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늘나라의 유업을 가진 자로 산다고 하는 것이 소망이 된다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인생론을 집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오히려 훈련이 잘 되면 우리 주님 오실 때에 하늘나라의 유업을 가지러 상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여러분 기쁨을 가지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박해를 넘어서 사랑하면서 결국 성도는 구원의 완성의 자리로 반드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 9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저 여러분 예수님 진짜 봤습니까?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된 이 성도들도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주님을 못 봤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못 봤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한대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사랑하도록 만듭니까? 믿음이었습니다. 자,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대요.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믿습니까? 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들에게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은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왜 여러분 죽으라고 말리는데 정부가 교회가 꼭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 같이 발상시 같이 자꾸 그러잖아요. 얼마나 부정적인 분위기가 팽배하고 꽉 차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왜 주일날 길을 쓰고 나옵니까? 왜 오늘 여기 앉아 있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코로나가 감염되는 것 안 두렵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은 오늘 여기에 나왔습니까? 왜 길을 쓰고 나왔습니까?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사하고 주장하시고 내 생명도 주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나고 하늘 유업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믿어지니까 감사가 되고 믿어지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구원의 완성의 자리로 갈 것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의 완성의 자리 천국 갈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면서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같은 사실이 믿어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천국을 가진 사람입니다. 힘있게 살아가십시오.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보다 더 기쁨을 가진 자가 없도록 여러분은 기뻐하며 살아가십시오. 믿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반목과 질시와 분노가 꽉 차 있는 이 세상에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져서 살아가시기를, 이런 사람이 천국민이고 천국 갈 사람이고 구원의 완성의 자리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복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